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을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단 사이비 집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래 그들이 이상하게 사용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아멘은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크게 보시봐요.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일단 크게 하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가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싫어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돼. 아주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사탄이가 싫어하는 것 아멘을 엄청 싫어해. 깜짝깜짝 놀란다고. 몇만 볼트 전류가 흐르듯이 사탄이가 놀래. 할렐루야! 놀래잖아. 놀래. 안 보여. 지금 이제 다 가버렸어요. 자, 오늘 이 밤에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세요. 자,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자, 동성은 안아주시고 이성이라면 안아주세요. 자, 시작. 제가 보는 데서 아는 건 괜찮아. 이상한 데 가서 어둠치침한 데서 아느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만인이 보는 데서 제가 미국에 가서 참 당황했던 게 뭐냐면 예배 끝나면 꼭 목사님이 안아주래. 무조건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꼭 안아주래. 근데 나는 멋쩍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여성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팍팍 안으니까 막 쑥스러워가지고. 자,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기적의 조건. 시작. 기적의 조건. 뭐라고요? 기적의 조건. 기적의 조건입니다. 사람마다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문제거리와 십자가는 다르다. 문제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는 내가 끝까지 짊어져야 되는 거다. 왜 힘들고 걱정이 되고 힘드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그 문제거리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무겁다고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럴 때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가 내게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누가 불쌍히 여기시느냐 하면 십자가 던져버리고 문제거리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서 그 문제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주님이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거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문제거리는 해결을 받아야 회복이 되는 건데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누군가가 이 문제거리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중보자가 필요하다. 시작.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야 될 때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면 내가 이 문제거리가 있을 때 내가 끌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생활이 바쁘고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모든 부정적인 시각과 사회적인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주저앉아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본인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자가 누구냐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줄 자, 내 문제를 끌어안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중보자가 있게 될 때 그 영혼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어린 아이가 등장이 되게 되는데 다발성 중군을 가지고 있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온몸이 이를 갈면서 파리해져요. 이를 갈면서 분이 가득 차 있어요. 파리해져요. 갈수록 몸이 말라져 가요.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요. 아무 데서나. 그래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성경은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했느냐?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자빠지고 아무 때나 무너지고 막 아무 때나 쓰러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너무나도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으면 갈수록 파리하여졌더라 막 말라가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극복되어지지 않게 되면 갈수록 파리해져요. 영적으로 파리해져요. 말라가기 시작해요. 말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내 마음속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자극시키지 못하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파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성도, 준비된 성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누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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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처럼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은혜들 잘 받아요. 제가 보더라도 어떨 때는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 제가 판단력이 안 서겠어요? 오신 분들 세워드리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은혜를 잘 받으시는지 가끔 조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은혜들을 잘 받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파리해진다. 말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절대로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본인이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서지를 못해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 그 사람을 대신할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중보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진 누르고 흔들고 그래도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 좌절감을 주는 그것을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쫓아내서 고쳐주시고 회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느냐? 오늘 이 밤 이때까지 내가 영적으로 파리해졌고 육적으로도 점점 말라가면서 육체가 쇠약해지게 되고 정신도 쇠약해지게 되고 긍정적 신앙의 자세가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안 되고 자꾸만 모든 것들이 사방으로 막 우겨싼 것 같은 이러한 영적인 파리함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극복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으로. 시작. 뭐라고요?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병이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괴롭혀 왔어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해요. 너 차라리 죽어라. 내가 부끄러워서도, 이 아버지가 부끄러워서도 못 살겠다. 차라리 너 죽어버려라. 이렇게 사느니 뭐하냐? 차라리 죽지. 가는 곳곳마다 누구 아들이 오늘 또 쓰러졌대. 거품 불고 또 쓰러졌대. 오늘은 왜 저렇게 말랐냐? 아이고, 살점이 하나도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사람들과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땀에
왕따를 당하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되고 그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과 가깝게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도와주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바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건데 그분만 만나기만 하면 내 아들의 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리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네.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왜 포기하냐?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왜 포기하냐?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포기하냐? 그분만 만나면 그분이 고쳐주실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정말 추악하게 보고 볼품없는 자식이라고 그러고 저런 자식 차라리 어디 가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둬버리지. 불탈 때 내버려 둬버리지. 물에 빠졌을 때 내버려 둬버리지. 저런 자식 뭐하러 살리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온갖 저 고쳐지지도 않을 병을 고쳐주려고 온갖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뭘 저렇게 살리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그러지만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채워지게 되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시는 사랑이 아니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간절한 만큼 무엇이 커지게 되느냐 하면 믿음이 커져요. 사랑이 간절하면 믿음이 커진다. 시작. 사랑이 간절하면 믿음이 커진다. 시작. 근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믿음도 식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목회자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 만나가지고 이상한 데 가는 게 아니고, 응? 우리 전수자 권사님 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뭐 봉다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어이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목사님 목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가지고 인삼차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인삼차를. 그래서 목사님 이거 물에다 이렇게 꼭 타가지고 한 잔씩 잡숴. 저 그거 타서 먹을 줄 알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타가지고 잡숴. 목회자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 가족들이 많으셔요. 동생이 목회하고 있고, 형부가 목회하고 있고, 또 부모님이 목회하고 있고, 또 남편이 목회하셨던 적도 있고, 또 많아요. 이렇게 많아. 그런데 남다르게 생각되죠. 내 아들도 저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매일마다 성에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가지고 봉다리 또 이야기 나오니까 다 해야 되겠네. 또 우리 김호신 권사님은 또 목사님 호랭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꽃감 아시죠? 이렇게 꽃감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잡으세요. 검은 봉다리에다 막 싸가지고 돌돌돌 싸가지고 목사님 꽃감 잡쳐요. 꽃감.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몰래 넣어놓고 먹고 있어요. 언제 인삼차 가져오셔. 꿀에다가 인삼을 갖다가 재가지고 가져오셔. 이거 백로 장생하게 생겼어요. 이거 불로 장생하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신뢰와 믿음도 더 커지게 된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 깊다 보니까 남들은 볼품없는 아들같이 여기고 정말 저런 사람들은 그냥 이 사회에서 빨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보기도 싫을 정도로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해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아들이 내가 평생 동안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여겨보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면서 예수님 그분만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분만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내 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 그때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과 사랑이 가득할 때 바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부르짖을 때. 시작. 여러분, 믿음과 사랑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외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내 아들을 살려주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통 중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때 그 고통을 알고 그 근심을 아셨더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열왕기상 20장 5절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외쳐 막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쳐 부르짖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찾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들으시느냐?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 들으시고 난 이후에 아신다. 그래서 듣고 아시는 하나님. 시작. 듣고 아시는 하나님. 듣기 전에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려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들의 불쌍한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건지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갈수록 말라 비틀어지고 분노가 가득하고 아무 데서나 거품을 물고 넘어지면서 불속에 물속에 빠져들었던 이 추악한 고칠 수 없는 이 더러운 질병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제는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더러운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그때로부터 그의 모든 병의 근원이 끝나고 새롭게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뜨거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그 영혼을 살게 해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게 해요.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요.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회복된 것과 같이 사랑의 중보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소중하고 축복된 시간이에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가면서 승승장구했지만 나폴레옹도 전쟁에서 패할 때가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갔다가 패해요. 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외딴 섬으로 유배를 당해버리게 됩니다.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어떤 한 기자가 몰래 배를 타고 가가지고 유배당한 나폴레옹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나폴레옹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던 순간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포성이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끔찍한 전쟁을 하면서 어느 날 그 포성이 딱 멈췄을 때, 바로 주일날 그 지역에 있었던 조그만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화약 냄새가 자욱한 자신의 철모를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데, 그때 그 깊은 눈물이 쫙 흘러내리면서 주님이 만져주셨던 그때 그 감격, 그 은혜를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조용하게 내려놓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기적의 조건이 되고 기적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게 하시는 그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내가 짊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려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짊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고 호소하게 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였던 그 아버지를 통하여 사랑했던 이 아들에게 제2의 새 인생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중보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